오늘은 일진일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용맹한 모습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아브라함 모습과는 정반대이죠. 12장에서는 기근이 무서워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초라한 모습이었다면은 오늘 14장의 모습은요, 아내도 아닌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개의치 않고 전장에 뛰어드는 용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해 근처에 사는 5나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왕들이 엘람 왕, 북쪽에 있는 엘람 왕을 12년 동안 섬겼습니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13년째 반란을 일으켰어요. 엘람 왕은 북쪽에 여전히 자기를 따르는 시날 왕, 엘라살 왕, 고임 왕 등과 함께 독립을 선언한 5개 나라를 응징하러 나섰습니다. 지도 보시면은 엘람 왕이 1년간 철저히 준비한 후에 14년째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엘람 왕은 내려오면서 여기 이제 다메섹이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면서 여기에 르바 족속, 여기에 수스 족속, 여기에 엠 족속 이리로 내려와서 여기에 호리 족속을 여기까지 몰아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다음에 일로 올라오면서 아말렉 족속, 여기에 아모리 족속까지 6개 족속을 전부 제압하고 내려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이들은 다 거인족들이고 강력한 나라들이었어요. 이들이 하나같이 엘람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시시한 나라들을 이긴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강력한 나라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파죽지세로 달려온 이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5나라 연합군을 괴멸시키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5나라 연합군들도요, 나름대로 역청구덩이가 많은 시딤 골짜기, 요 시딤 골짜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5나라 위치예요. 소돔, 고모라, 엘라, 아드마, 스보임 이렇거든요. 요 5나라가 시딤 골짜기로 저들을 유인해서 전세를 역정시켜 보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자기들이 역청구덩이에 빠져서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의 5나라들은 패전하고 모든 재물과 양식을 전리품으로 빼앗기고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포로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롯이 있었죠. 애굽에서는요, 강력한 남쪽의 왕 바로에게 붙잡혔었는데요, 이제는 북쪽의 강력한 왕 엘람 왕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건져 주시지만은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건져내 주십니다. 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지체 없이 롯을 구하러 달려갑니다. 근데 성경은요, 참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아까 엘람 왕이 혹시나 반역자들과 동맹이 될 만한 주변 모든 민족을 먼저 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들을 도울 동맹은 없다 확인하고 이 5나라를 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이 자기 주변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들과 함께 이 엘람 왕을 공격해서 모든 것을 되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었고 연합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사병
300명 이상을 육성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갔을 때 그 패배가 그렇게 쓰리고 아팠을까요? 약속의 땅에 머문다는 것이 그렇게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준비하고 실력을 기르고 동맹을 맺고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여기가 아브라함이 사는 헤브론이거든요. 여기에서 단까지 쫓아 올라가서 롯을 되찾아옵니다. 헤브론에서 단까지 200km가 조금 넘습니다. 군인이 하루 40km 이동하죠. 군인이 하루 종일 달려간다 해도 5일 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이 5일 동안 쉬지 않고 달려가 기습한 것이죠. 자, 공격할 때도 주여 믿습니다. 막무가내 달려들지 않고 밤에 사방으로 나눠서 기습합니다. 기습작전은 성공이었고요. 빼앗겼던 재물과 롯을 포함한 모든 포로들을 되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용맹무쌍한 장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두 나라 왕이 나와서 영접합니다. 살렘 왕과 소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왕이 하는 말은 서로 달랐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살렘 왕이 한 말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 너에게 주신 것이다. 이 창세기 14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너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그러나 소돔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 승리 너의 것이니 전리품 네가 다 가져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맹세하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 대단합니다. 전리품이 엄청났거든요. 5나라에서 빼앗아 간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6민족을 친 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맹세를 해요. 내가 이 중에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받으면 나는 소돔 왕의 용병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승리는 소돔 왕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승리는 하나님 주신 것이라 고백하며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남은 것은 모두 돌려줍니다. 아까 싸움도 용맹하고 멋있었지만요, 승리 후의 모습은 더 근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다시는 두려움에 떨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대장부로 잘 살았더라.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요.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밤이 찾아왔다고 알려줍니다. 15장은요.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멋진 승리 이후에, 그 멋진 고백 이후에 밤이 찾아옵니다. 엘람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5나라 연합군이 반역을 하자 1년간 치밀하게 준비했다가 결국에 다시 제압해버린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승리는 야간 기습작전에 힘입은 일시적인 승리였습니다. 상대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전면전으로 붙는다면 가나안 5나라도 당해내지 못했어요. 6 거인족들도 그 앞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언제 전열을 가다듬어서 패배를 서력하러 올지 모르는 것이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또 전리품을 다 거절했습니다. 믿음으로 한 결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게다가 롯 이 녀석은 기껏 구해주었더니
도로 소돔으로 가버렸습니다. 마음이 허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은 전혀 힘이 돋보이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겹쳐서 속상하고 힘들고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밤도 다시 찾아오지만은 하나님도 다시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지켜줄게. 애굽에서 지켜준 것처럼, 전쟁에서 지켜준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방패라면서 우리는 왜 오늘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 요새는 안 지켜주십니까? 구약시대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내가 다 지켜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 하시지 않고 성 밖으로 격리 조치하라 하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터이니까 이 성에서 뛰어내리라 그럴 때 예수님이 응 그래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 뛰어내리지 않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엄히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러나 방패가 되어주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자연 법칙과 섭리를 무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아래에서 318명을 키우고 주변 사람들과 힘을 합하고 밤에 사방에서 기습하는 지혜와 세밀한 준비 등을 통해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고 달려오는 차에 뛰어든다든지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위생에 소홀히 한다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를 모아서 세밀하게 준비하고 대처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되 준비는 우리가 하지만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힘써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우리 신앙 고백의 참된 실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내가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십니다. 전리품 너무 아까워하지 마라 하십니다. 전리품 그 이상 30배, 60배, 100배라도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애굽에서 경험하지 아니하였는데 네가 어떻게 지금 300명의 사병을 거느린 거부가 되었느냐? 롯과 따로 살아야 할 정도로 많은 가축을 거느리게 되었으며 그 모든 재물은 다 어디에서 난 것이냐?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냐? 아까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밤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시며 내 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취하지 않았던 전리품들이 아깝게 느껴질 때, 롯이 떠나고 마음은 허전하며 하나님의 약속들은 멀게만 느껴질 때 다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넘어지기도 많이 하고 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기로 따지면 아브라함 못지않죠.
부족함 내세워서 못 믿겠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 길인 것이죠. 자, 오늘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처음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관계가 일방적이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명령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울 때, 감사할 때, 첫 신앙을 회복했을 때 제단을 쌓았습니다. 항상 한쪽은 말씀하셨고 한쪽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15장부터는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라. 아들 안 주시면서 무슨 상을 주시겠다 하십니까? 하늘의 별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예,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대화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십니까? 아니면 내 할 말을 일방적으로 쏟아놓기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대답하고 내가 아뢰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과의 대화, 교통, 그것이 성숙인 것이죠. 신앙이 수직 상승하지 않습니다. 애굽에도 갔다가 돌아오기도 했다가 약속의 땅에 장막을 치기도 했다가 용맹한 장수이기도 했다가 두려움에 떠는 필부이기도 했다가 의심하기도 했다가 확신하기도 했다가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신앙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성장의 양분이 되지만 대화가 막히면 이 모든 것이 넘어짐의 이유가 됩니다. 욥도요,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고 악을 쓰다가 하나님과 대화가 되니까 풀리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고 회개하나이다. 바울도 육체의 가시 가져가 달라고 부르짖다가 하나님과 대화가 되니까 풀리더라는 것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저는 저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일방적인 신앙에서 쌍방적인 신앙으로, 대화가 가능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부침이 없는 신앙생활이 없어요. 수직 상승하는 신앙생활이란 없습니다. 모두가 굴곡을 겪어요. 모두에게 밤이 찾아옵니다. 관건은 대화가 되느냐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느냐. 그것이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돌아갈 것이요 내 후손이 4대 후에 다시 돌아와 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오늘 주시나 내일 주시나 바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400년, 500년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야는 참 좁죠. 오늘 내일. 하나님은요, 큰 그림,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 시대에는 땅을 주지 않으시지만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다. 내 시대에는 발 붙일 만큼의 땅도 주지 않겠지만 내 자손들에게는 이 땅 전부를 주실 것이다. 그럼 이제 나에게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후손들이 이 땅에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는 것이죠. 거기에 사라를 묻고 자신이 묻힌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거기에 묻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일진일퇴를 거듭합니다. 관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가? 난 지금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어 있지 않은가?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대답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고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